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렬은 고난과 연결이 되고 마지막 골고다 산 높이 세워진 십자가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인식을 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묵상한 말씀 카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일부러 칼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 카드에 보면 매일매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새벽기도회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새벽기도에 잘 올라오지 못하시던 분들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정해서 새벽자단에 올라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인식을 하시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생애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을 활애해서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았던 그 기간 가운데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가 되는 생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측면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이 한 8번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하신 이후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서 결례 의식을 거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 손에 안겨서 올라가셨던 일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12살 되시던 그 무렵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일도 있지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던 일이 있죠. 누가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해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올라가셨던 일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기록이 되고, 또 불임절 때도 올라가셨다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을 합니다. 공생애 이제 2년째가 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올라가셨고, 장말절 때도 올라가신 일이 요한복음 6장 4절이나 7장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생애 3년째가 되는 유월절 마지막 절기를 지켜서 올라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번 정도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여태껏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공적인 입장이고 마지막 행렬인데도 공적인 행렬에 걸맞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자기 등에 짐을 한 번도 실어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걸음도 제대로 똑바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뒤뚱 하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궁상맞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는 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을 하라.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이 행렬의 모습을 옛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5절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시대 때 활동을 하고 있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해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이렇게 예언해 준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군인들을 많이 예루살렘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총독부가 있고 총독부 산하에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치안이나 이스라엘 땅 전체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파송된 로마 장군들이 행렬을 할 때는요, 군마를 타고 다닙니다. 군마가 무슨 말인지를 알죠? 영상에 띄우는데 생기기도 늠름하게 생겼고요, 아주 걸음걸이도 당당합니다. 번쩍거리는 모든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런 군마를 타고 늠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로마 장교들의 모습을 보아왔던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뒤뚱거리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궁상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스꽝스럽게도 보이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림으로 그려진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자,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만하기 거접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변모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편지로 써주고 있는데요. 영상의 말씀을 비춰드릴게요.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지만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바울 사도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오늘 또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기자 솔로몬이 말씀을 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낮추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종료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없이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건너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끌려온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안장이 없어요. 또 짐을 실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빈등으로 되어 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왔던 제자들이 얼른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깔아주거든요. 임시로 안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귀 등에 타셨지요. 겉옷을 깔아드리는 이런 모습은 왕을 예우하는 이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런 모습이 소개가 되거든요. 열왕기하고 9장 13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지시를 받았던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일이 소개가 됩니다. 자, 말씀 여러분들 영상에 비춰져 있지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깔아서 섬겼다는 말씀은 백성들이 왕을 대할 때 보이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무리들도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가에 깔아드렸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아드린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상으로 알려진 식물이거든요. 비록 외관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낙이 타신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바로 왕으로 오시는 분,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왕이 되시겠다. 아마 이런 지상의 왕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그 무렵에 마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 땅, 페르시아 땅에서 오랫동안 천문학을 연구하는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 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올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일 좋은 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일 마음에 아주 제일 좋은 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행동을 엉뚱하게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셨다고 이 상반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궁색하게 늘어날 만한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왕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나가야 된다. 옛날 왕권 시대 때는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이 사약이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알면서, 왕이 내려주는 이 약사발 먹으면 내가 마시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받아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왕명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복하면서 따라가겠다는 새로운 다짐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규례대로 한다 그러면 이 절기 때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시돈이나 또 사마리아 땅이나 베레아 땅이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심리 가운데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행렬에 동행을 하게 되면요, 같이 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에 앞서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따라가면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뒤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면서 외치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이런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앞선 사람이 한 사람이 호산나 그러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호산나 하면서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대목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행렬에 동참해 본 일이 있거든요. 지난 2월 달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에 가서 그 라이프 지역을 우리 목사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독일 시민들이 행렬하면서 외치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를린 광장에서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또 독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행렬을, 피켓을 들고 행렬을 하면서요, 앞장선 사람이 Freedom for North Korea! 그러면요, 뒤에 있는 사람 자기 또 Freedom for North Korea! 이렇게 외치면서 갔던 일이 있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말씀, 지금 구원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Save now, save now.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호산나 만세, 호산나 만세 하는 이런 의미의 함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분들이 기다리고 또 지역별로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던 일이 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보였던 기적에 동참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호산나 외치고 있었거든요.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돌아오는 4월 10일 날 화요일 날 12시에 이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중국에서 이북으로 지금 다시 보내는 일을 막아달라는 탈북자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데모를 중국 영사관 앞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날은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목사단 300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LA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저 런던, 파리, 로마, 아프리카, 호주, 동부에 있는 뉴욕, DC, 아틀란타 이런 지역별로 중국 영사관이 있는 곳, 중국 대사관이 있는 곳에 12시 정각에 모여가지고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북한 동포들을 북송시키지 말라고 중국 정부를 압력할 300인의 목사단을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부름하고 섬길 대표를 한 서너 사람 임명을 했었는데 저도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섬겨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평생 동안 고문을 받고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압력을 가할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런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송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았지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 행렬 곁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 찬송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림이나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이 마음껏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렬이 바로 골고다 산장에 높이 높이 세워지는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여린날 같은 마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하시며 내 마음속에 호산나를 마음껏 외치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왕자에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는 깊은 다짐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어
골고다와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시점에 저희들 이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 심령 속에 호산나 소리가 외쳐 터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이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겸손해져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 속에 지나가는 행렬을 마음에 그리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